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네 구절인데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거니까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읽으면서 오늘의 설계 주제의 방향에 맞춰서 한번 우리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항상 우리가 신약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처음에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져서 구원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그 방향을 맞추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복잡한 교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그죠? 근데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은 자꾸 여기저기서 변칙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듣게 됩니다. 거기엔 인문학이 포함되어 있고 사람의 견해, 상식,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구하는 수많은 미혹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자꾸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에 믿었던 그 단순한 복음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들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줬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자꾸 누군가가 와가지고 꼭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야. 꼭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때? 너 수고했, 오늘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너 수고했으니까 꼭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이 정도 했으면 약간의 죄는 져도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구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래, 나도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자꾸 진리를 왜곡되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7절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자꾸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매우 매력적이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위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진짜 천사들이 갑자기 막 이 천장을 뚫고 막 이제 공간을 이동해가면서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내가 새로운 복음을 주겠다라든지 무언가 설득력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덩하면 기존에 들었던 메시지와 다르면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시하셔야 돼요. 무조건 무시하셔야 돼요. 그죠? 어느 훌륭한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신학 박사까지 받았고요 뭐 미국에 가서 어느 유명한 대학에 갔다 왔는데 이 목사님이요 요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면 문제가 없지만 성경의 발을 한쪽으로 걸치고 뭔가 다른 영역을 슬쩍 끼워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어떻게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거기에 부정할 사람이 없죠. 근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있죠. 그죠? 분명히 들은 게 있어요. 그 들은 내용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이건 더 멋있는 신앙이야. 신앙이 영적으로 눈이 뜨면 이것까지도 해야 돼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본문에 붕 떠갖고 뭔가 다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 그러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설교 주제에 맞춰서 한번 더 살펴볼 게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약자는 벳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후반부 쪽에 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후반부 쪽에. 벳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그죠?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꾸 점검하면서 속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 때 삼킬 자,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문장에 he may devou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may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데 may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할 때 may I help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 can I help you 하고 다른 의미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can I help you는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고 may I는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어 하면서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y는 상대방의 허락을 묻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건 뭐냐면 삼킬 수 있도록 상대방이 허락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너를 삼킬 수 있어. 내가 널 먹어버릴 거야. 이렇게 자기주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삼키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 삼켜 이렇게 허락한 사람만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삼킬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시험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실패하게 된다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나를 삼키도록 내 자신을 허락해 놓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했어 이 얘기는 상대방이 마귀가 너무 세서 졌어요 이게 아니라 마귀가 아무리 세다 한들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물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9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가 나를 삼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찰떡같이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 기록된 대로만 믿어야 돼요. 기록된 거 갖고 막 지지고 볶고 막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 믿으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성경에 프린트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들을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죠?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고난 안에 놓이게 되고 고난을 다 겪게 되죠. 그 겪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해서 영적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장하는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성장하고 이기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해요? 거기에 흔들렸기 때문에. 세상에 미혹된 것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탄이 여러분들을 삼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위치에 여러분 자신을 놓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천사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사하고 싸워서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우리 몇백 명을 다 죽일 수 있는 천사의 힘들이 있는데 그 천사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거야? 그러면 절대로 못 이겨요. 만약에 정말 거짓교리에 능숙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아주 현란한 말로 막 설득력 있게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막 그냥 헌납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여러분들의 지혜로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이겨내려고 하면 이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만족들을 건드리면서 육신에 호소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막 그런 사람들에게 몸이 찌릿찌릿해가면서 막 그냥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하면. 근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그 순종하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말을 믿고 있는구나 라고 딱 보여주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오고 그분의 권능이 나에게 오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다 작동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략으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꼬셔서 오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설득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혼을 구하게 만들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가라 하니 가고, 그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데 삶을 변화시키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든 걸음걸음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게 여러분들을 놔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그분의 순종하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불순종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삼킬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례를 한번, 이 진리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사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왕상 13장 1절입니다. 왕상 약자로는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나와 베델에 이르렀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앞에 서서 분향함으로, 좀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 이름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여로보암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12절, 13장 2절.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자, 이 아이는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미리 지금 대언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23장에 가면 그 요시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등장해서 이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고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전하는 대상은 동료일 수도 있고, 그죠? 심지어 지금과 같이 힘 있고 권력 있는 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을 향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외쳐야 되겠죠.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되게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그들이 왕이든 국회의원이든 친구든,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3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가 표적을 주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을 여로보암 왕이 들을 때에 그가 제단에서 손을 내밀며 이르기를 그를 잡으라 하였는데 이때 그가 그를 향하여 내민 손이 말라서 그가 다시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못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직접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보내서 그 경고를 지금 보낸 것이죠.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될 때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 나중에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큰 일이 너희 나라에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사람을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면 내가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인 그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전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정말 몰랐었는데 내가 나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막 나에게 고마워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벌어지는 건 너 왜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해? 그죠?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게 보통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내가 누구에겐가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권위에 도전하고 내 잘못을 지적하는 누군가를 항상 복수하고 싶어하고 공격하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항상 감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전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감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으니까. 5절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대로 제단도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짐으로 그러니까 예언도 했고 그 대언을 듣고 여로보암 왕이 기분이 나빠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손이 딱 말라버린 거죠. 말라버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실제로 제단이 그거에 대한 표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이 갈라져서 지금 재가 쏟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주 곧 내 하나님의 얼굴에 은혜를 간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내 손이 회복되게 하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왕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그랬더니 지금 손이 말라 비틀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 사람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손이 말라지는 일을 행하셨을까라고 생각해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의 반응은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불편하게 됐어. 내가 지금 당장 기분 나빠졌어. 내가 기분 나빠지고 내 몸이 불편하게 된 거 당장 고쳐내. 이게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와 내 영적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래. 이게 아니라 너 왜 그런 설교를 해갖고 나 기분 나쁘게 만들고 얘하고 나 헤어지게 만들었으니 이거 먼저 해결하고 와. 이 자기의 불편을 먼저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의 지금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마찬가지로 지금 육신적인 불편함이 먼저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적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딘가 조금만 아프고 그죠? 내 아들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 제발 이 아픈 거 고쳐주세요 하는 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 오늘 또 죄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육신적인 문제보다도 먼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예요?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그죠?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다 엉망인데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숫자 채워달라고 하거나 예를 들어서 영적인 상태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단 물질적인 거에 뭐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자꾸 기도하고 거기에만 민감해져 있다면 지금 여로보암이 보이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를 더 중요하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우린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내가 왜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우월성만 논리적 개발만 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관찰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그런 영적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저런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설득하는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점점 키워가는 것이죠. 근데 실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영적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로보암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원기를 회복하라. 내가 네게 보상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줬더니 손이 고쳐졌죠. 그랬더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오늘날의 신유 집회라든지 교회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 뭐예요? 항상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을 굉장히 원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절대로 식사나 보상이나 이런 거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갖는 것이 훨씬 유익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자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빵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나라의 절반을 준다 그러다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사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성도들이 사준 좋은 양복 입고 다니고 성도들이 사준 좋은 무엇인가를 자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영적 리더들에 의해서 양육되는 사람들이나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는지,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멋진 대형 교회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룩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 깨끗하고 정결함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그룹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나도 값지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너무나 값인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 인원도 왜 이렇게 작아? 저 교회는 막 엄청나게 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8절 먹지 아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9절.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같이 명하여 이르기를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은 같은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올 때 택한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왕이 요구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부하고 어떠한 육신적 만족에도 거부하고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게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넌 베델에 가서 왕이 제단에서 하고 있는 일을 꾸짖어라.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끝나면 절대로 네가 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와라. 그리고 절대로 그 왕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제공하거나 보상으로 주려고 할 때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그가 주는 어떤 음식이나 빵도 먹지 말고 바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왕의 제안을 강력하게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제공되는 물질적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돈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덥석덥석 잘 먹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제 강대상에서 주님 여러분들이 뭐 사역자들을 돈으로 뭐 매수하지 마십시오. 뭐 돈을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해놓고 나서 막상 그 앞에 코앞에 갖다 돈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아주 꿀꺽꿀꺽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들이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확하게 왕의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모든 일을 딱 마쳤다면 이 사람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많이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있죠. 11절. 자, 이제 왕이 무언가를 제시했는데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그죠? 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11절. 이제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거하더라. 그죠? 아, 이제는 국무총리가 와서 뭐 좀 이렇게 내가 보상을 좀 할 테니까 이거 받아. 그러니까 아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오늘 나하고 같이 술 한잔 합시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나타나냐면 어느 훌륭한 연륜이 있는 대형 교회 목사가 다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이제 이 목사가 와서 이제 이 젊은 대언자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늙은 대언자가 거하더라.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그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전한 말씀들도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고하였으므로 지금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왕과 어떤 일이 있었고 왕이 어떤 일을 제안했는데도 다 거부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하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 늙은 대언자에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으매 그가 그 위에 타고는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매 이에 15절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먹으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또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 딱 나와서 아이고 너 오늘 참 수고했다는 얘기 내가 들었다. 그러지 말고 이제 오늘 그러니 수고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빵을 좀 먹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밥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 이 상황 자체가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아주 무슨 죄를 범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원로 목사가 나를 찾아서 같이 식사하자는데 그것처럼 젊은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그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대형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막 신학원 딱 졸업해갖고 이제 뭐 목사기를 착 들어서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딱 나를 불러갖고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하자 그러면 얼마나 그 영광이겠어요. 그죠? 이 사람하고 잘 알아두면 뭔가 큰 도움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목사는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제안들을 거절합니다. 그죠? 거절합니다. 자, 그 사람이 16절 그 사람이 이르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또 그곳에서 그대와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나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올 때 택한 길로 가려고 돌아서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걸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 하면 안 됩니다. 원로 목사님 전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자, 여기까지도 이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되어자라. 자, 이제 아주 이제 어려운 난코스, 최난이도 난코스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에게. 무엇이냐? 나도 그대와 같은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다.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야.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천사라도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지금 이 사람이 대언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일단 떠나서 이 사람을 대언자고 지금 분명히 이 대언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 지금 쭉 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지켜왔던 이 젊은 대언자가 어떻게 돼요? 이 거짓 복음에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꾼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거든, 세상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든,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든, 여러분들은 잘 버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계속 누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 거짓 대언자, 거짓 목사, 거짓 사꾼들을 조심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말은 자꾸 속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갖고 말이 안 먹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러면서 지금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미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과 다른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들었다고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든 천사 할아버지가 얘기하든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프린트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 그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흥정역 성경을 보고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대언자냐 대언자가 아니냐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다면 그가 설령 대언자라 하더라도 거짓 대언자들이 있다고 신약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확립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언자라 할지라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 센데 너희 목사님이 왜 더 세?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 넘어. 너네 교회 몇 명이야? 몇 명 안 되네? 우리 목사님이 더 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논점은 어디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냐? 그죠? 성경에 없는 얘기냐? 이걸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외형적 권위 막 저 사람은 막 양복 입고 막 어느 학자라고 그러고 높은 벼슬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막 껌뻑 죽어가지고 저 사람은 거짓말 할 리가 없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추측으로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열어서 확인해 보셔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나도 대언자다 하는 정도로만 얘기했어도 이 코스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나도 너와 같은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이 젊은 대언자와 동일한 어떤 대언자라고 하고 이 대언자는 이미 베델이라는 땅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젊은 대언자를 유다로부터 먼 곳에 데려다가 이 사람을 과연 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대언자라고만 했으면 좀 어렵겠고 난해한 문제들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그래도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되지만 이 표현 자체가 나도 당신과 같은 대언자다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어?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뭐하러 또 만들었어? 그죠? 이 옆에 있는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면 뭐하러 여기 또 있어.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이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은 대언자면 이 사람 부를 필요 없이 이 사람이 가서 왕을 꾸짖고 왕을 책망하고, 그죠? 왕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으면 될 텐데 이 사람 안 쓰고 누구 젊은 대언자를 부른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내 말대로 행할 사람. 이런 걸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젊은 대언자처럼 늙은 대언자도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지적한다는 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죽을 걸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목숨으로 각오하고 대언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늙은 대언자는 나도 너와 같은 대언자라고 말하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거지. 정말 그렇다 그러면 이 젊은 대언자처럼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에 잘 분별해서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왕과 통치자를 주의해라 이런 말은 별로 없고 뭐가 있어요? 항상 다른 사도, 다른 대언자, 다른 목사를 경계하라는 말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심지어 대언자들도 거짓말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써야 될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거짓말쟁이고, 그죠? 다 욕심쟁이고, 다 탐욕에 문들어 있고, 그죠? 이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써야 되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인지하셔야 돼요. 왜 정말 이런 거짓말쟁이를 대언자로 썼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속는 것도 속이는 사람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겠지만 속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속았던 사실 왜 하나님이 몰래 말씀을 다 주셨으니까 그 말씀에 그때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놔두고 다른 일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속은 거예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천사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내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그 말을 믿으면 안 돼. 기록된 말씀과 다르다면. 그죠?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든지 성경에 없는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써가면서 마치 그것은 더 좋은 이야기라고 얘기한다든지 하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거짓 대언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내가 거부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저는 그 사람과 만나지만 절대로 그가 말하고 있는 교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이 거짓 대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은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스탠스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좀 다른 얘기 한다 그래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나는 너하고 절대로 안 만나. 물론 일부러 만날 필요는 없지만 저쪽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 대신에 그들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열왕기상 1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천사가 와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제 껍벅 모아서 거기 가서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 속아 넘어간 거는 왜 속아 넘어갔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천사가 뭐 얘기해줬다고 하니까 천사가 전한 거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한 말씀을 안 들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넘어가서 결국은 이 젊은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20절 그들이 상에 마주 앉을 때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대언자에게 임함으로.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대언자라고 했던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거짓 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죄인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죠? 그러나 젊은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기만 했다면 굳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이 젊은 대언자가 깜빡 속아 넘어가. 이게 뭐 죄진 거 아니죠? 음행한 거 아니죠? 무슨 뭐 남의 거 사기쳐 먹자는 거 아니죠? 밥 한 끼 먹자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자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나 잘 지키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하는 대로 다 지키고 사냐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문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문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주중에 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 중에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매번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귀에게 나를 삼킬 기회를 주는 기회들로 나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는 거 사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임해서 21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이제 이 늙은 대언자가 젊은 대언자에게 외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임해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 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주가 내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사체가 내 조상들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믿기지 않죠. 그죠? 사실 이게 믿기지 어려워서. 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참 순종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이 사람 버리고 다른 거짓말쟁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여태까지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지 이게 참 난해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은 메시지는 정확하게 무엇이냐? 내가 받고 붙들었던 그 기록된 말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다른 저런 거짓말쟁이 하나님 왜 써? 저런 사람을 왜 아직까지 교회가 저런 거짓 목사가 쓰고 사용하고 강대상에 서 있는 저 교회 왜 아직도 안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이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뭘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붙들려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있으시겠죠. 분명히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수한 타임 테이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수식을 우리에게 다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도록 말해주고 있는 사람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죠? 그게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죠? 이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그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그가 자기가 데리고 돌아온 대언자를 위해 즉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니라.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도록 안장을 얹어서 자 이제 너 밥 잘 먹었지? 이제 너는 이제 큰일 났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안장을 얹혀주고 돌아가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이 갈 때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졌냐?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임에 그의 사체는 길에 버려지고 나귀는 그것 곁에 섰으며 사자도 그 사체 곁에 섰더라. 지금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 젊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먹어치운 게 아니라 그 옆에 사자가 서 있고 그가 타고 온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도 그대로 공격하지 않고 놔두고 그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게 사자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배가 고파서 먹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죽이긴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를 공격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지금 사자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는데 먹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지금 사자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칭되는 순간 이 사람의 소속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먹여 삼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들을 얼마나 진지하고 정말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서 베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유다에서 베델로 가는 길이 있고 사자가 마귀가 지나가는 길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떠나 베델로 간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고 바로
다시 유다로 돌아갔다면 사자가 등장하기 훨씬 몇 시간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이 길을 통과해서 유다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베델에 왔다가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고 뭘 했어요? 지체했잖아요. 밥 먹고 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의 돌아가는 길 도중이 마귀의 시간 테이블과 겹치게 되는 순간에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시간 테이블에 걸려서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행만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 안에서 마귀의 시간 테이블들을 싹 피해가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수행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마귀의 시간 테이블 안에 걸려서 이리 걸리고 이리 물어서 걸리고 저리 물어서 걸리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만 했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것이죠. 단지 뭐 때문에 그래요? 음행했어요? 살인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아니잖아요. 밥 한 끼 먹은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단지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진 않아요. 마귀에게 먹혀 삼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사역과 간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 처참하게 회복될 수 없는 그죠? 강대상에 다시 설 수 없는 정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누군가가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인데 요즘 세상에 이런 설교는 하지 말지. 그럴까요? 저 사람 기분 나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그 설교를 멈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죠? 제가 사자에게 먹히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역사에 남을 수도 있을 만큼의 대단한 믿음의 목숨을 거는 일을 했지만 아주 사소한 밥 한 끼 먹는 문제로 지금 어떻게 돼요? 망가져버리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 자, 25절, 13장 25절. 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체가 길에 버려진 것과 그 사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늙은 대언자가 거하던 도시로 와서 그것을 구함으로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대언자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죠? 이렇게 결국은 그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된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를 굉장히 뭐 별거 아닌 일로 여러분들 여기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남의 신앙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자기 나라에 반을 준다 그래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늙은 사역자의 밥 한 끼 제안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거대한 거짓말 앞에서 여러분들은 잘 버텨요. 근데 아주 사소한 인정 아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26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래서 여기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할 때 사자에게 unto the God, unto into 전에 여러분 얘기했죠. unto the God, 사자에게 향하도록 했지. unto the lion, unto the lion, 제가 가시라고 한 것 같은데, unto the 사자에게로 찢어 죽이게 되어 있지. into the lion, 사자 뱃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요거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거예요.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을 때 죄들을 unto, 그분의 몸 위에 얹으신 거지 into, 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이 전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7절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그들이 안장을 얹음에 그가 가서 그의 사체를 길에 버려진 것과 나귀와 사자가 그 사체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사자가 사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읽을게. 29절.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체를 들어 나귀에 싣고 그 사체를 가지고 돌아오니라. 그 늙은 대언자가 도시로 들어가 애곡하며 그를 묻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왜 늙은 대언자는 또 안 무는 거야. 그죠? 그 젊은 대언자가 물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자의 식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작동 원리죠. 간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자체에 마귀에게 물려버릴 수 있는 상태에 지금 젊은 사람이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늙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안 물게 하셨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 우린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간증이 언제든지 망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올바로 수행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나를 제거하거나 물지 못하도록 하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 액션 자체가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30절 그의 사체를 자기 무덤에 두니 그들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이르되 아슬프다 내 형제여 하니라. 그가 그 사람을 묻은 뒤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돌무덤에 나를 묻되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라. 그가 주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친 말과 또 사마리아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의 모든 집을 향한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지금 늙은 대언자는 분명히 대언자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앞에서는 거짓말을 했고 지금 32절에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언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목사는 거짓말쟁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다고 해서 그가 항상 거짓말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전 설교가 그 목사의 말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후 설교는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 섞여 있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목사들도 오전 설교가 제대로 됐지만 오후 설교는 살짝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뭘 붙들고 분별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그게 옳을 거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것과 저분이 말한 것이 일치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서 해결해 줬다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서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그거로부터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죠. 그죠?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옳으니까 저 목사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을 거야. 이렇게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은 뒤에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금 여로보암은 지금 뭐예요?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난 것들을 알 텐데도 문제는 뭐냐?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금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들의 제사장들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를 구분하여 산당의 제사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였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의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짓된 자, 그죠? 나한테 뭔가 잘하는 사람을 집사로 앉히고 나한테 뭔가 잘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 일꾼으로 사용하며 하면서 직분을 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 교회는 멸망하게 되겠죠. 이 하나님의 이 여로보암의 왕국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는 제단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가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계속 거짓 대언자들과 제사장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계속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느 순간에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놓여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게 목사가 중심이 되거나 사람이 중심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욕심대로 거짓 일꾼들을 삼게 되고 자기한테 뭐가 밥이라도 한 끼 산 사람을 주일학교 선생님 시키고 뭐 한 사람을 그 집사 시키고 이런 식으로 결국 하게 되면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그죠? 끝까지 신실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감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